예, 오늘 말씀 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은 45절부터 57절 끝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늘은 11장을 봐야 되는데 이 11장은 처음부터 삼남매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장사된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돼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를 살리신 거, 그 이적이 나타나 있고, 또 그 옆에 나사로 삼남매죠.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삼남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가 있고 이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신앙이 나타나는데, 이 성경엔 사복음서에 마르다와 그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먼저 예전에 누가복음 10장에 그 말씀에서 전했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나와요. 차이가. 근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마르다처럼 아주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실속이 없어요.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주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실속이 없고 또 분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분주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삼남매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은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슬기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잠깐 나오지만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 믿었으나, 아니 일은 다 마르다가 한 것 같은데, 아니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는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다른 거는 못해도 안 해도 정말 중요한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전해. 그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단순하면서 명료하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단순, 명료, 참신. 아주 선택과 집중이 탁월한 거죠. 아니, 믿음은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 12장에도 또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일만 하고 있어요.
예, 다음 시간에도 또 나오는데 마르다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있어요. 향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있어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다고? 일만 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는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먼저. 첫째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조물주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아니,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신앙생활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11조 헌금하고 굳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전도하고 물론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죠.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지. 뭐 교역자가 시키니까 하죠. 교회 중직자가 시키니까 하죠. 그거는 지혜롭게 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마리아처럼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하기만 하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일은 많이 하는데 믿음을 보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이게 결단코 좋은 일이야,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 이거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3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의 신앙이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다 각각이었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끄트머리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게 6월절이 가까운 내용이에요. 6월절이 가까웠어. 55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6월절에 가까운 일에 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6월절이 가까울수록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6월절이 가까울수록 뭘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는 구약 성경을 지켜야 된대.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6월절을 절기를 8대 절기를, 유대인의 8대 절기를 다 지켜야, 유대인의 10가지 절기를 다 지켜야 된대. 유대인의 6가지 절기를 다 지켜야 된대. 아니, 그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안식일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6월절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절기가 다 6월절, 아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또, 그거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구약 시대는 지났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버리니까, 메시아가 오셔버려서 그것이 다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아직도 뭐 짐승을 잡아야 돼요?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 오늘날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이 가까울수록 6월절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아니에요. 탈출하기 전에 뭘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뜯고 피를 흘려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이나 사람이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쳤잖아요. 천사가 와서. 근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을 나왔잖아요. 탈출했잖아요.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6월절이요. 심판의 땅, 하나님의 심판의 땅, 죄악 세상, 애굽,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 세상, 애굽,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요. 그 땅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죠. 문설주에다가.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이 피를 흘렸고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단 한 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에 6월절 어린 양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살던 애굽, 우리 육신의 정욕을 품고 죄악 세상에 살던 이 육신이 육신이 사는 이 땅 애굽, 이 애굽을 탈출한 영적인 의미는 이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울수록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47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근데 이 49절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49절부터. 그 6월절, 그 엑소더스, 이 죄악 세상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49절부터 52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요? 가야바가. 가야바는 왜 그거를 말했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 그 해에 대제사장을 맡았어요. 이 가야바란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가야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6월절에 향한 뜻을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게 누구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그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셔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되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온 민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하였으니 이게 대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민족 백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흩어진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가까우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우연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게 아니고 6월절이 가까워서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제자 요한이 6월절이 가까우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은 그거 설명한 거예요. 49절부터 52절까지. 한 사람이 죽어야 되고 온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셔야 되고 그게 예수님이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대부분 100년도 못 살잖아요. 떠나야 돼요. 어디로 떠나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라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6월절이 가까울수록 뭘 해야 되는가? 6월절의 의미가 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을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찾았어요. 55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6월절이 가까웠는데 왜 예수님을 찾을까요? 그건 구약시대는 모형이요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예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실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왜 찾는가? 첫 번째 예수님 찾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찾는단 말이에요.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 첫 번째 6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우리 영혼 속에 오신, 마음과 생각 속에 모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를 찾는단 말이에요. 2000년대 전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듯이 오늘날 똑같이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요. 예?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 찾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어디요? 47절에. 47, 48, 그 53절에.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공회원들이 찾았단 말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를 소집했단 말이요. 그 공회를 모으고 그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표적을 행했다고 찾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안 행했으면 찾을 필요도 없어요. 표적을 행하고 예수 믿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표적을 행했다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데 표적 행했다고. 또 왜 찾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이대로 놔두면 예수 믿게 된단 말이요. 이게 누구예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 마귀요, 마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이제 로마인들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 하다고요? 자기들이 소유한 땅, 그리고 백성들, 자기 민족을 빼앗길까 봐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죠.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까 봐, 로마인들이 빼앗아 갈까 봐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자기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이들은 종교의 권위를 앞세워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경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53절 말씀처럼.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왜 그런가 하면은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의 의미. 근데 이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을 찾는 첫 번째 무리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왜 찾았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에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외식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음속에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을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믿고 전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을 말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영생을 말하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저는 도적이라. 저는 도적이라. 예? 돈께에서 돈을 훔쳐갔다. 그는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 생각을 넣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욕, 욕심, 탐심. 그게 우상이요. 그것을 품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러한 무리들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원수는 너희 집안 식구라 했잖아요, 성경이. 원수가 너희 안에 있다. 마음에 이걸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도적을, 탐심을, 우상을. 그러니까 그거 뺏길까봐, 그거 잃어버릴까봐, 그거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자 이러는. 예수를 죽이자. 저가 이적을 행해서 표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니까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왜요? 이 욕심 때문에. 왜요? 이 우상,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먼저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 찾는 거예요. 예수 찾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확실해졌잖아요. 아주 밝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는 축복일 수 있어요. 이게 밝히 드러났어요. 가짜와 진짜가. 정말 예수 믿는 것과 아닌 사람들과. 코로나를 통해서 WCC 주장하고 종교 통합을 하잖아요. 그게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한국교회 기독교회 협의회 NCCK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차별금지법을 빨리 행하라 하잖아요. 아니 그게 뭔데? 그게 예수 죽이는 건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6월절이 가까울수록 예수 죽이려고 찾는다니까요. 6월절이 가까운 게 뭐냐면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6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6월절이 가까운 의미요. 6월절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55절, 56절. 5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5절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찾는 거지 예수를 죽이려고 찾는 자에 서면은 멸망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이건 지옥이요. 55절 56절처럼 6월절이 가까움에 사람들이 왜 찾아요? 예수를 찾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55절에 6월절이 가까움에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려고,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를 찾는데 왜 찾는가 하면은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을 찾는다 말이에요. 또 왜 찾느냐면 예루살렘에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성전에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더럽히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떠나신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6월절 날 예수님을 찾는 두 번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자기들을 성결케 하려고 예수님을 찾았다.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울수록 찾는 거예요. 6월절은 뭐라고요? 아니, 구약시대 6월절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탈출해서, 엑소더스. 그게 구약시대는 6월절이었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 6월절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죄악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죄악 세상에서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생으로.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어디로요? 천국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구약시대 6월절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6월절이 가까울수록. 6월절이 뭐라고요? 이 죄악 세상에서, 영적인 의미는 이 죄악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6월절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해마다 6월절을 준비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준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나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깨끗함을,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면, 생을 마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복음 오늘 11장 55절에 뭐라고 써요? 다시 한번 보지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찾음에 성전에서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6월절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제사함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 6월절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을지라도 주여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양식 삼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이 가까울수록 찾고 만나고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천국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이 가까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처럼 자신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듯이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삶이, 만나는 삶이, 회개의 삶이, 정결한 삶이,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